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삶의 자리와 배경들은 다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을 보면은요, 남자를 세우시고 또 그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를 세우셨어요.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권적으로 좀 세상적으로 폼나게 보인다고, 그렇다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부부 사이끼리 안 좋으신가?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와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한 등반가가 다른 초보 등반과 함께 큰 산을, 암벽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좀 투닥투닥 거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끈 안 묶으면 안 됩니다. 그 끈을 묶고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먼저 올라가서 끌어주고, 또 전문가가 먼저 올라가서 끌어주고, 그렇게 올라갈 때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낙심할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등반하다가 떨어질 때에 그 매는 줄이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큼 제자들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하나 되면 이렇게 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영적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악한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후로는요, 주님께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숨쉬며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주를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도 성도에게 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인가? 이게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일까? 혹은 다른 의미로서의 영광일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영광 생각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딴 금메달리스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어떤 탁월한 성취를 보였거나 승리의 나팔을 불며 개선 행진하는 것들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은 그 영광 이전에, 그 개선 행진 이전에, 부활의 영광 이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짐의 영광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고난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낮아지심인 거예요. 낮아지심.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도 이런 낮아짐과 십자가 고난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노력 안 하세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가족도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낮아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서로 짊어질 때에 십자가 고난을 함께 걷는 고난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은 단순히 여러 조직을 모아가지고 큰 조직을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 하나됨은 성도의 다양성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한 가지로 획일화시키는 이런 공산당 같은 그런 획일화된 하나됨도 아닙니다.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은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됨인 거예요. 피조물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해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시고 모든 교회들이 갖추어야 할 본질이고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영광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인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나와 하나인 예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가늠새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어째서 예수님은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였기, 사랑의 통로였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 공동체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그분의 뜻 안에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 있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죄인인 거죠. 아무도 자기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날이 저물 때에 한밤중에 그 폭풍이 있는 그 백기를 헤치고 가서 도탁하신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죄인이 바로 납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오심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날 살리려고. 귀신 들려 무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시죠?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속편한 관계가 있으시죠? 제 아무리 친하고 가깝게 지나다가도 순간적인 말실수, 작은 오해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하나 되면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쓸 때인 거예요. 그때를 만날 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부부가 이렇게 하면 그 가정 행복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하게 대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면 그 부부 생활은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특별히 수원순복음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젊음의 시간을 헌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깍듯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믿음의 젊은 세대들을 깍듯하게 대해주고,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윗세대들의 수고를 인정하며 공경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솔직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그렇게 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들도 이 하나됨의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그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됨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있는 몸살을 앓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분열을 조장하는 원수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해! 라고 말하는 원수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힘쓰고 애쓰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낮은 곳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십시오. 하나됨을 위한 생명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누군가가 공격받을 때 여러분 서로 지켜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